이제 고린도전서의 12장에 보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각자 달란트대로 목적에 의한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거기에 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에 맞는 사역자로 세우셨음을 선언하세요. 근데 그를 그리도는 한 몸이 되었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각자 나름의 그 달란트를 깨우게 해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몸을 세우게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타고난 달란트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는 너무 다양해서 각자 본인도 모르게 쓰여지는 것도 많고, 때로는 특별하게 보여지는 은사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걸 떼다 은사론으로 쓰지 마시고, 은사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쓰지 않아서 그래요. 종종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건강한 분이 이게 손발이 부러져서 깁스를 해놓으면 한 3개월, 4개월 후에 풀면요, 근육이 굳어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은사도 여러분이 사용할 때 더 발전적으로 힘있게 능력이 나타나지,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면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공급한 능력을 거두세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주의 나라에 어떤 역할을 해서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내가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뭘 할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그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12장 12절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여러분이 우리 몸으로 비유를 하니까 포지션을 정했어요. 손이 되는 사람도 있고 팔이 되는 사람도 있고 다리가 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이렇게 활용해서 서로 이렇게 어울리게 해서 필요한 것을 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일은 하늘에 상급이 있는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는 이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제 페본을 보면서 제가 늘 회개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좀 더 탁월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가 더 뛰어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욕심을 냈어, 목사가. 근데 성경을 보니까 모질한 사람만 불렀다는 거야. 할렐루야. 많이 부족한 사람만 택했대. 하나님이 꼭지점에 있는 위대한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다 모질의 사람끼리 모인 거더라고. 옆에 분이 사서 모질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게 우리들이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그렇게 세상에서 머리가 안 됐다고 고민할 것도 없고, 택함 받은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걸려요. 이 1장 8절을 못 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안 살아서 그렇지. 맞으시면 아멘이에요. 한번 읽어볼래요? 자, 오직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있으면 주실 일도 없어요. 우리는 원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능력 없다고, 아니요, 잘 본 거예요. 능력 없었어요 원래.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분이 훌륭한 줄 알았어요? 아니요, 부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별로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만난 거예요. 말씀 아멘 하세요. 불쾌하시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셔. 성경적이야.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증인이 되어가지고 땅끝까지 전도하러 다니대. 이게 우리에게 부르심의 목적의 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주변의 사람을 자꾸 만나고 사귀고 이렇게 섬겨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라는 것은 우리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많은 주변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섬기면 참 감동된 거예요. 이런 감동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데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이 언제 부르셨나요? 기억은 하세요? 이 부르심은요, 어느 날 아주 초라한 일상 속에서 그냥 우연히 부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놓쳐요. 잊어버려요. 때로는 주님이 어떤 사명을 맡기시는 것도 뭐 엄청난 이벤트를 통해서 맡기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조용히 그냥 우연히 작은 말로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불러서 쓰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기회를 많이 놓치거든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주님 앞에 내가 부름받았음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9절에서 우리들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택하고 부르셨는지를 쭉 소개하시거든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문벌을 따라서 옛날에 이렇게 그 가문의 역사를 따라서 위치가 정해진 시대예요. 근데 교인은 별로 탁월한 문벌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했다. 그러니까 교회에 부른 사람은 대다수가 세상에, 크게 읽으세요,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조금 이해되세요? 이게 다행인 거예요. 우리들 그러니까 대다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역전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 2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 대단히 중요해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이 유능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멸하게, 패하게 하려고, 이겨먹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좀 뛰어난 사람을 고르시지 그랬어요. 했더니 29절 답을 주세요. 이는 아멘. 자, 그러면 이게 탁월하게 부르심받아 쓰여진 분들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쓰려고 부르셨지, 이걸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답을 이렇게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부름받고 가라는 말 앞에 뜬금없는 대답을 한다고요. 내가 누구기에? 이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 미 아노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누구? 후? 나도 나를 모른다고요. 여러분 아세요? 나도 날 잘 모르겠대. 그만큼 자신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나는 뭐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도 나를 모르는 나를 왜 부르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놀라서 고백했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으로 들어가면 출애굽 3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가보면 자 보세요. 얼마나 평범한 상황에서 시작이 됐는지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그냥 어느 날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자가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떨기나무는요, 아무리 오래 둬둬도 제목이 되지를 않아요. 쓸모가 없어요.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백양목 어마어마한 막 대단한 곳에서 나타나시면 얼마나 멋있겠어. 근데 이렇게 초라한 곳에 불꽃처럼 펄펄펄 타는 불이 있는데 가서 불이 다 타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만 있고 떨기나무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다가간다니까. 그랬더니 그 속에서 모세야 모세하고 자기 이름을 불러. 세상에서 광야에서 양치던 40년간 양만 몰고 다니는 이 모세를 불러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세상에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만 아셔. 아멘. 그러니까 봐봐, 옆에 계신 분이요, 누군지 아세요? 살아갈수록 모를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이 아신다니까. 그래가지고 주님이 필요해서 부르셨다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아서 부른 것도 아니거든요. 얼결에 불름 받은 거예요. 지금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우리는 보편적 상황 이상에 있는 것만 호기심을 가져요. 호기심을 가지고 갔는데 그 사절에 보면 거기서 부르신다니까요. 한번 읽어봅시다요. 여호와께서 덤불 속에서 호기심에 의하여 다가섰더니 거기서 그를 불러냈다. 근데 부르시는데 그 이름을 불렀다. 세상 사람 다 몰라도 주님은 나를 아신다.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흔해 빠진 떨기나무 속에서 그러나 불은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약한 곳에 강하십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여기서 담겨져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시다. 오늘 또 여러분을 붙드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강한 사람이 전혀 없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부족한데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맞죠? 보니까 그래요. 덜커덕 어느 날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뭐가 되리라 꿈을 꾼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뭐가 되리라고 계획하고 이 땅에 태어난 분 아무도 없어요. 살다 보니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되었다 그거예요. 근데 돌아오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장 35절에서부터. 자, 또 이튿날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근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면서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자 세례 요한 곁에 있던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가버린 겁니다. 따라 나섰어요. 자, 그리고 나서 38절 이어갑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납비여 어디 계시노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때가 11시쯤 되었더라. 자, 40절 갑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시몬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동생이 어느 날 예수님을 소개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도 똑같죠.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부인이 교회 좀 나가달라고 또 해서 잡혀오신 남편도 계시고. 맞아요 안 맞아요? 친구가 그렇게 말해서 학교 선생님이 불러서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부르신 다음에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데요. 한번 보세요. 4장에 보면 마태복음 18절에서 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이렇게 할칠 때 그 목적을 알았을까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요? 전혀 모르고 따라 나선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르기가 갔는데 이 사람이 그냥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부름 앞에 반응을 했는가가 중요해요. 이게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점이거든요. 자, 22절 봅시다. 그들이 못 버렸대요? 배와 아버지. 앞에 20절에는 그물을 버려두고. 그래서 제가 우리는 그냥 배를 안 갖고 있으니까 배를 버렸든지 엎었든지 상관이 없어. 여러분은 배를 가진 적이 없어 잘. 그런데 이 당시에 배값이 얼마 될까를 계산하면 또 관심이 가겠지. 그렇죠. 당시에 베드로가 고기 잡던 배들을 78년도에 그 호숫가에서 그 당시에 배가 발견됐어요. 뻘 속에서. 그래서 배 사이즈를 보니까 15명 정도 탈 수 있는 배였어요. 연장 도구가 시원찮으니까 통나무로 엮어서 물이 안 새게 만드는데 너무 정교한데 그 공들인 게 너무 어마어마한 거야. 배가 그대로 드러났는데, 근데 그 배값을 추산해 보니까 약 3억 5천쯤? 이쯤 되는 당시의 값으로 치면. 그러면 어부가 3억 5천의 배를 갖는다는 것이 쉬웠게요, 어렵게요? 본인의 힘으로 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계산이 되죠. 자기 능력으로 돈을 어느 정도 재산을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 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의해서 갖는 재산이 분포도가 다른 거죠. 근데 베드로가 갖고 있는 배는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배를 가졌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어마어마한 배를 지금 가지고 있었고, 그물이 또 뭐냐면 그때 그물의 재료를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는지 몰라요. 그 피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대마초의 원료 나무,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커요. 한 2m 50씩 커요. 근데 껍질을 벗겨서 그거를 비벼가지고 가볍게 비벼서 실을 만들어 그걸 엮어서 그물로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비싼 게 아니야. 인건비가 엄청 들어가니까 엄청 비쌌던 것인데, 이것도 값이 어마무시해. 근데 당대의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일시에 놓고 예수님이 부른다고 그냥 덜렁 따라 나선 거예요. 이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 성품을 가지고 헤매고 다녀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이 계시죠. 성질이 막 불같이 급한 분이 있어요. 근데 뒷끝은 없어요. 지푸레 꺼져요. 맞아 안 맞아? 어떤 분은 성질 안 낸 것 같은데 오래 곱씹고 껌 씹고 계셔요. 또 그런 분도 계셔요. 이 다양해요. 근데 항상 교회도 오면 성질이 급한 사람이 사고는 저질러. 근데 또 그것도 욕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마무리를 해요. 그렇게 조화가 이루어져 있어. 이 교회 참 재밌는 곳이에요. 누가 그냥 어질러 놓으면 누가 또 치우러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달란트가 달라. 근데 서로가 그렇게 어울려서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베드로는 성품이 무지무지 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지가 배고 뭐가 다 때려치고 그냥 바로 나서버린 거야. 나중에 보니까 장모님까지 모시고 갔어. 이게 베드로 성품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집 팔고 논 팔고 온 사람 없잖아. 몽땅 때려치고 나타난 사람인데, 이게 베드로의 성품인데요, 세상으로 보면 매우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이런 남자 만나면 여러분 평생 고생해. 무슨 말 알아?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들면 뒷감당 할 수가 없어.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사고를 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변하는 게 아니라 사고를 계속 쳐요. 무슨 말 알아듣겠어요?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주변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지 승질값에 인생 휘젓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덜렁 따라 나섰어요. 대책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희망적인 기가 막힌 그림을 주셨나요? 그것도 없어요. 미래에 살 길은 있나요? 아무 대책도 없이 대안도 없이 그냥 부른 거예요. 근데 왜 갔냐?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책임지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기가 막힌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이 사람이 그 급한 성길 하나 붙들고 예수님 앞에 덜커덕 가버렸는데 그 뒤로 계속 그 성길로 인해서 사고를 칩니다. 이제는 풍랑 위로 떨어들어서 바닷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헛소리도 하고 또 양심을 있어 찔려갖고 또 울고 앉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 나중에 예수님 잡으러 왔더니 말고의 귀를 칼로 또 잘라버리고 뭐 예수님 내가 당신을 끝까지 지키겠다 해놓고 그날 밤에 가서 예수님을 막 욕하면서 반항해버리고 별짓 다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그 믿음이 없어서 얼마나 없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보고도 그 제자들 다 동원해서 물고기 잡으러 또 가버리고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또 주님이 아시지 않냐고 또 덤비들고 별짓 다 한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의 약함과 허무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럼 뭘 보냐?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어떤 인생 됐게요? 상상해 보세요. 그 성길머리로 그렇게 살았으면 베드로의 인생은 뭐가 됐겠어요? 참 무참히 물고기 잡다 인생 끝날 사람 아니었나요? 근데 주님이 그를 택하셔서 허물이 많은 베드로를 그 불같은 인격과 성품을 다 놓아도 그대로 들고 사용하시는데요, 하루아침에 바꿔서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끝없이 사고치고 끝없이 불신앙으로 헤맸는데 성령을 주심으로 그가 변화합니다. 변하고 나니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보이냐면 이제는 그 겁이 많던 베드로가 담대한 용사가 되어요. 길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3,000명이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요. 나중에 1만 명 술을 못 이할 만큼 구름대 같은 사람이 베드로 설교에 감동을 먹고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를 일으키니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스쳐도 병든 자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베드로는 완벽한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인생 하나 감당치 못하던 초라한 자기 인격 하나도 감당치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실패도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주님 앞에 사명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일을 맡고 딱 책임을 지고 뜰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반석이 되었고 천국 열쇠를 손에 쥔 자가 되었고 교회의 사내되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름받고 그렇게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너무도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가 되게 하셨고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늘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넘어져도 일어 세워주셨고 부인해도 그를 다시 돌이켜주셨고 물고기 잡으러 가도 찾아오셔 다시 돌이켜주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불꽃처럼 살았고 용사가 되어 살았고 나중에는 감히 주님같이 그 모양으로 죽을 수 없다 하여 스스로 달려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 팔 벌린 사람으로 까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에서 내 모습대로 살 때는 너무도 약하지만 주님 손에 붙잡히면 여러분 위대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생활이 그렇게 여러분 많은 세월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동안에 주님 앞에 쓰여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택함받아 사용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연약한 지체 한 사람이라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며 세워가는 우리들, 힘이 없는 사람 조금이라도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는 우리 가족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나가서 그렇게 작은 일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